소통에 필요한 언어가 있듯이 우리가 서로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음을 우리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words of affirmation,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어로는 quality time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지난주에는 선물, 그리고 오늘은 봉사, 다음 주 5번째 스킨십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 각자에게 좀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랑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를 받을 때 더 만족하고 기쁘고요, 나의 가장 강한 사랑의 언어를, 그 언어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과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4번째 사랑의 언어인 봉사에 대한 acts of service,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할 때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는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실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축하객들이 왔고 신랑과 신부는 참으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식순이 다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랑과 신부를 지켜보는 가운데 하객들도 얼마나 즐겁고 기쁜 표정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축하객 중에 한 부부가 어린 자녀와 함께 왔는데 꼬마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결혼이 뭐야? 뜬금없이 결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참 신기했지만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 꼬마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어서 하는 거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싸우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모든 힘든 일도 나누며 서로 도와주게 되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듣고 꼬마는 잠시 기웃뚱거리더니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결혼 안 했어? 결혼하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말을 흔히 하죠.
결혼 전에는 자상했는데 선물도 자주 사주고 약속 시간에 늦어도 짜증도 화도 내질 않았는데 데이트를 할 때는 집이 멀어도 늘 집에 와서 픽업해주고 또 데이트한 다음에 그 먼 집을 기쁘게 헤어짐의 순간이 아쉬울 정도로 바래다주고 그랬는데 결혼을 한 후에는 그런 배려도 인내심도 섬김도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렸는지 정말 변한 것일까요?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은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면 뇌에서 희열, 기쁨을 느끼는 엔돌핀을 비롯한 여러 물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로맨틱한 사랑은 그러니까 뇌 속에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 화학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면 이 화학작용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말도 맞지만 더 맞는 말은 결혼했기 때문에 평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결혼식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서로 하나님 앞에서, 주례자 앞에서, 양가 부모님과 축가객들 앞에서 이제 우리 결혼함으로 부부가 되어서 우리는 한 평생을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약속. 그 약속한 것에 의해서 그 서약한 거에 근거해서 사랑하도록 우리는 노력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캠페인 오늘 4번째,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랑하기 때문에 acts of service,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행해도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1순위예요. 특히 불평을 하지 않아도 몇 번 반복해서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는 봉사에 제 아내는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오늘 오후에는 저희 교회 3부 예배 영어권들이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이제 식사를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오늘. 네. 다음 주일은 제가 광고한 것처럼 올해 1기, 2기 저희 등록하신 분들을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늘 신경 써지는 게 있잖아요. 네. 집안 청소, 정리. 지난 주간 가운데 제 아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특히 저희 집 앞, 뒤, 야드를 정성을 다해 제가 가꾸었습니다. 네. 잔디도 처음 깎고 물론 아들이 도와줬지만 나무가 많이 너무 자랐어요. 가지도 치고 브러쉬도 전기톱으로 다 깎고 잡초도 뽑고 보기 싱한 데는 멀치를 사다가 앞뒤로 깔고 또 나무 밑에 잔디가 죽은 자리가 너무 많아요. 가서 잔디를 사다가 깔고 물을 주고. 저의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는 칭찬하는,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어때? 예쁘지?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기는 땀 흘려 일할 때 최고 섹시해. 제 생각에는 많은 아내들의 언어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말 중요해요.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되게 행함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의 공동체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진실된 사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봉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죠. 사랑이 없는 행함과 행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없이도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책임감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라는 책임감 때문에 또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선물도 주고, 사랑한다고 때리는 텍스트도 카톡도 보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잘못한 것을 만회하고 덮기 위해서, 책임감 때문에. 사랑의 관계에는 진실된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우리말 성경은 닫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절대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 마음이 닫힐 리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열립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세요. 사랑에는 버려야 되는 게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해요.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험과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에 행함과 열매가 없으면 그건 껍질입니다. 꽝입니다. 죽은 사랑입니다. 쓸모 없습니다. 어느 교회 주보에 다음과 같은 교회 소식 행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여선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물건. 이 우스갯소리 가운데 저는 가슴 아파하는 많은 아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왜 우리 가족에게는 못하나? 사랑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도할 때, 노방 전도할 때 사용한 전도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겉표지에 보면 How much does God love you?
하나님이 당신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걸 열어보면 거기에는 손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못이 박힌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This much.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진실된 사랑에는 행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데 이 봉사가 나를 위한 봉사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봉사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남편, 아빠들이 가장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저는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들은, 남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합니다. 아내도 일하는 경우가 많죠. 가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때로는 치사하고 정말 속상한 일이 일어나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꾹 자존심을 꾹 참고 삼키고 일터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아내는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나는 내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채워주는데 왜 아이들은 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일까? 왜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일까? 저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런 소외감, 그런 상처를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요, 글쎄요, 철없는 저만 그런가요? 자식에게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제 얘기지만 크리스천으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누구에게나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했고, 정직하게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 것일까? 왜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아이들이 나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을까? 왜 내가 있는 집에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여길까? 저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고 많이 실패해 보면서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제 가족과 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내 관점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의 방식, 나를 위한 방식으로 내가 사랑을 했구나. 상대방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는 그러므로 나를 위한, 내가 하는 봉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형제의 궁핍한 것을 보고도 그랬어요. 볼 수 있어야죠. 그걸 느껴야죠.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무엇이 필요한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사도에서 본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 세자 사이의 그 일은 비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단면적으로 우리 한국형 아버지들과 아들들의 관계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하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냥 영화를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죠. 영화의 한 장면에서 아버지 영조가 이제 아들이 다 성장했잖아요. 이제 대리로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정치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신하들과 회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의 쓴 모자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영화에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잘하자. 자식이 잘해야 애비가 산다. 잘하자. 자식이 잘해야 애비가 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식이 잘해야 되는 이유는 자식 본인을 위해서 잘하도록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영화가 전개되면서 자식에게 기대하는 아빠의 마음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내 얼마나 가슴이 저렸는지 아니? 이게 아빠의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한다고 한 것은 자식을 조선의 최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아들의 필요는 그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받지 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는 조선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은커녕 사람도 되기 어렵습니다. 장난감을 만드는 미국의 회사들은 그 해에 이혼율이 감소됐나 증가했나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혼율이 증가할수록 장난감이 잘 팔린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혼하면서 상처 주기 싫으니까 아이들을 위로한답시고 최신의 최고의 장난감을 듬뿍 안겨주는, 그게 아이들이 필요한 겁니까? 가장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나이가 돼서 차를 몰 때가 되면 차 한 대 사주는 것이 아이들의 필요한 것입니까? 그건 우리 생각에 필요한 것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단어를 표현할까? 영어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우리 섬김의 봉사가 impressive 한 거냐 아니면 inspiring 한 거냐, 저는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mpressive, 뭘 해주니까 와 놀라워, 놀랍다, 대단하다, impressive 한 거냐 아니면 감동이 되는 inspiring 하는 것이냐. 우리는 사랑의 언어 봉사를 통해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26살의 나이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천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의 벽에는 그가 존경하는 과학자의 두 초성화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맥스웰과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년에는 그 과학자의 초상화를 내려놓고 대신 간디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의 초상화를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봉사의 상징이 과학의 상징을 대처할 때가 되었다. 봉사가 과학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어도 사랑만, 봉사만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과학은 세상을 편안하게 변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은 못 바꿉니다. 오직 사랑만이, 봉사만이, 은혜만이 사람의 본질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멀리 떨어진 아빠와 전화 대화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늘 그래왔듯이 그래 공부 열심히 하니?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를 정답을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지만 아들로서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닌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잖아요. 선생님이 해줄 수 있고 인생의 선배가 해줄 수 있고 또 교회의 교육자가 또 멘토가 해줄 수 있지만 아빠는 딱 한 명이잖아요. 아빠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아빠만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빠가 허그도 좀 해주고 자녀의 등을 두들겨 주기도 하고 사랑한다, 아빠 너 믿는다, 아빠만이 해줄 수 있는 말. 힘들지 않니? 아빠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아빠가 너 함께하는 거 알지? 아빠는 나에게 그냥 아빠가 돼줄 수 없어? 청년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말이 제 마음 깊이 와닿네요.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말, 사랑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서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랑의 언어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사랑을 받는 자격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부요함의 차이를 사랑의 언어인 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첫째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상대를 찾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찾아야죠. 만나야죠. 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보다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안 보일 때, 오히려 실망이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다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어도 때로는 실망스러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에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가 이제 연로에서 치매에 걸렸을 때 그의 영부인 낸시 여사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섬겼습니다. 낸시 여사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물었다고 합니다. 남편 레이건을 어떻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낸시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란 50-50, 50대 50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80대 20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면 바로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최소한 4배를 더 주어야 사랑이 됩니다. 이것이 끝까지 자기 남편을 지켜줄 수 있었던 아내의 섬김의 사랑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영조가 세자 교육과 왕권에 집착한 이유를 자신을 괴롭혔던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그러졌는가?
영조의 어머니는 무술이 출신의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무술이가 뭔지 아세요? 궁전에서 여종, 하인을 무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배경이었어요. 또한 형을 독살하고 왕에 올랐다는 의심을 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정통성의 문제로 영조는 늘 불안했던 거예요. 임금다운 임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자기의 가치관에 의하여 자식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최고의 왕으로, 빈틈없는 왕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무단히도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러니까 방법론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부요한가? 나는 오늘 행복한가? 나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있는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없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충분히 받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그것이 자식이건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건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봐요. 은퇴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이제 마지막 고별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공명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 이러면 안 되겠죠. 저에게도 당연히 저도 은퇴하겠죠. 고별 설교를 해야 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 나는 그때까지 지켜본 가족들의 마음에, 사랑하며 섬긴 성도들의 마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다른 어떤 것은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했다. 그 아쉬움이 없이 저는 이 강단을 떠나고 싶고, 그 아쉬움이 없이 적어도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돈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성공도 출세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생이었기에 그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인 우리들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니 멸망받아야 합당한데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사랑의 위대한 도전과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분주하게만 살았지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하나님,
제대로 고민도 못 해보고 그저 내 마음의 서운함만, 내가 받은 상처만 헤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